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9장에서 3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에서 31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부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개혁을 하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되고 나서 가장 첫 번째로 한 일은 여호와의 전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즉 그는 그들의 범죄함 또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고 또 성소를 등졌다는 그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첫 번째 회복해야 하는 것이 성전 신앙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성전을 먼저 수리하고 회복하는 일에 쏟습니다.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에 보면 매절마다 여호와의 전을 깨끗이 할세라는 이 말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히스기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사실 그 삶을 앞서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당대에 부패하고 썩어져 들어갔던 종교 권력의 그 가장 핵심 부에 있었던 성전을 예수님이 개혁하셨던 그 삶을 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가 먼저 개혁되어져야 될 것은 여호와의 전인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새로워지는 것으로 모든 개혁이 시작되어야 되고 출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안에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개혁의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을 깨끗하게 한 후에 21절과 24절에 보면 나라와 그리고 성소와 유다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온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와 번제를 드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한 일이 바로 나라와 민족을 깨끗하게 한 일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얼마나 무엇을 잘하느냐, 탁월하느냐, 우리는 이런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깨끗함과 거룩함,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거룩함과 정결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일을 못해서입니까? 구제를 안 해서입니까? 선교를 안 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러워서입니다. 깨끗하고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결하고 깨끗해야 될 교회 안에 온갖 부정과 비리와 더러운 일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다르지 않는 모습을 가진 교회를 향해서 세상은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성도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과 깨끗함입니다. 거룩하고 깨끗하기만 해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살기만 해도 충분한 것입니다. 30장으로 넘어갑니다. 성전을 정화하고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이제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소의 삶, 성전의 삶은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까지 무너졌습니다. 절기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나아가느냐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가에 대한 회복이라면, 절기를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살아가는 삶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유월절은 원래 첫째 달에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회복을 하려고 하니까 그 절기가 이미 첫째 달이 지났습니다. 둘째 달에 지키려고 합니다. 시기는 놓쳤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절기를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갑자기 절기를 지켜야 됐고, 그리고 준비되지 못한 수많은 결점과 부족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17절과 18절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먹어야 되는 그 유월절 양도 자신을 성결하고 먹어야 됐었는데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과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들을 사하시고 그들을 고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20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고치셨더라.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면 우리 자신의 더럽고 추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언가 탁월하기 때문에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결점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됨과 우리의 더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인가, 그분이 우리를 향한 얼마나 많은 긍휼을 가지고 있는가, 이 마음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께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1장으로 넘어갑니다. 히스기야 왕은 1절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나서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이어서 2절 이하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그 반열을 정하고 그 반열에 따라서 각각 그 직임을 행하도록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동안 행하지 않았던 유월절을 지켰듯이 레위인과 제사장의 역할들을 다시 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전이 있으면 그만이 아니라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성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사장과 레위인의 일을 재정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일이 4절 이하에 보면 반열대로 세워진 사람들이 헌금을 하도록 합니다. 헌금은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먹고 살도록 한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별도의 땅이나 소유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가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온전히 성전에서 와서 성전세를 또 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통하여서 그들의 생계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회복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지 못하니까 제사 역시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다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백성의 삶을 회복시키고 그들이 먹는 것, 그들의 삶에 안정이 취해지면서 히스기야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에
힘쓰게 합니다. 삶이 안정되지 못하면, 삶이 평안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그 사람들이 자신의 직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을 걱정이 없이 여호와의 율법에 힘쓰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을 늘 살아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율법에나 계명에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했다라고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그의 마음을 드리며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형통인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에 대한 마음보다도 무슨 일을 한다든지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둘 때 우리의 삶은 형통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역대하 29장에서 31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